예,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뜻으로 박수를 쳐달라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박수가 나오네요. 예, 특별히 오늘은 성가대에 악기팀들이 다 와서 아주 소리가 좋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로 9째 주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 비유들 중에 오늘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교회에 아주 오래 다니셨던 성도님들은 여러 번 들으셔서 매우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의 다른 비유들처럼 오늘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시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당연히 후에 살펴보니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종들은 이것을 의아해하며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랄까요? 그러자 주인은 어느 정도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이에 종들은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지를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밭의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두라고 하면서 가라지 뽑는 것을 종들에게 금지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비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나쁜 것은 전혀 없는, 즉 선한 것만 존재하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는 원수라는 나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나쁜 인물이 가라지를 밭에 뿌리는 나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천국과도 같은 의인들만 사는 좋은 곳에 이 같은 나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오늘 비유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악인 또한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 세상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착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는 죽어서 가는 저 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땅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라는 것처럼 선한 사람들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악인도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비유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 비유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 즉 악인을 제외한다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 명과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한 명은 밭의 주인이며 다른 사람은 집주인의 종들입니다. 이들은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덧뿌리고 가서 알곡과 함께 자란 가라지에 대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먼저 집주인의 종들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는가를 분개하면서 그것을 당장 뽑기를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반면 집주인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릴 것을 이미 예상한 것처럼 보이며 종들에게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비유에서 종들이 밭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인들이 많고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도무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그들을 멋지게 심판하고 싶은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처럼 알곡 가운데 가라지들을 모두 뽑아버리고 소중한 알곡만을 밭에 남기고 싶은 충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종들의 제안은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지혜롭고 상식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가라지가 영양분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즉 가라지를 제거함으로써 알곡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알곡을 위하는 방법은 아닐까요? 즉 악을 즉시 제거함으로써 선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은 이 지혜롭고 상식적인 종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좋은 씨를 뿌렸다면 알곡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건만 가라지가 덧났다면 빨리 이것을 제거해서 곡식을 더 풍성히 거둬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건만 종들의 이런 제안을 주인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것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거절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또한 최종적인 것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 주인의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인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심판자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추수 때까지 이 심판을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구약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알고 또 알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악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의를 보고도 그냥 하나님의 때라는 것만 기다리며 묵인하고 방관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으로 인해 세상이 고통받는다면 그 악인에게 맞서 싸워서 제거해야지, 그냥 놔둔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찌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그냥 회피하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소극적인 방관 또는 묵인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이 가라지를 뽑는 것을 왜 하지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 젤롯 당이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며 유다 땅의 로마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에세네파라는 분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교를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시켜 광야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계속 적대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여 의인들만이 사는 이스라엘을 건설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룹 모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위하여 악한 것을 구분한 후에 서로를 격리하며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란 이런 선한 것만을 분리하여 만든 공동체 내에서도 여전히 선과 악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것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오히려 선하고 순수한 것들을 오염시키는 결과만을 더욱더 초래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구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의 모임인 바리새인들 가운데 악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의해 정죄되었던 죄인들 가운데도 의인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정당한 일을 하지만 왠지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처받는 집단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결코
악을 뿌리채 뽑아서 온전히 선한 것만 존재하는 세상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만이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에덴 동산을 재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밖의 문제이며 악의 소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영역과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밭의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는 반드시 선한 것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개혁은 항상 진행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한 세상 속에 있는 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과 공정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인내로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섞여 자라는 것 같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좋은 곡식에 가라지가 덧뿌려졌던 것처럼 악이 선을 대항하고 심지어는 이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악을 인간의 힘으로 제거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빛 또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모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복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긍휼로 마지막 추수 때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악으로부터 고통을 받아 지치고 힘든 우리 발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